저는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청소년 캠프와 주일학교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힘들 수도 있는 일정이지만 목회자로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저에게 부어졌기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소년은 3명, 주일학교 11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참석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리둥절하다가 그래도 찬양의 기쁨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캠프는 예배가 4시간, 주일학교 캠프는 예배가 3시간. 하루에 드릴 때, 한 번 드릴 때 저녁 예배는 좀 긴 편입니다. 특별히 저희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애들은 뭐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강단에 올라오라고 그러면 열심히 막 애들이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열심히 올라갔고, 그 중에는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른 애들 울면서 기도할 때 옆에서 물통 가지고 던지는 우리 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지는 제가 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막 안에 막 다 울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물통 던지게 하고, 그래도 올라가라고 해도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 감사했고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총회에서 많이 준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대경지방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영육 간의 성장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헌금은 무엇인가입니다. 헌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드릴 헌, 바칠 헌의 금금, 돈을 바치다, 돈을 드리다 라는 뜻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득, 용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11조는 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거 내 거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200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3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만약 예수님 안 믿는 배우자에게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정신 나갔어? 왜 내가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의 상식에서는 왜 바보같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헌금은 바보 같은 짓일까요? 사이비 집단에서나 이 광기 어린 신도가 드리는 것일까요? 저희 오늘 주보에 보면 지난주 헌금 드리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인가요? 저의 이름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11조를 드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다만 주님께 더욱더 미쳐있는 사람이고는 싶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미쳐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주님께 미칩시다. 주님께 미칩시다. 다른 데 미치는 거 말고 더욱더 주님께 미쳐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그 대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이방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막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끈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나요? 평탄했다라고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평탄하지 않았다 고개를 한번 흔들흔들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소수만 답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윗이 섬기고 있는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적군이 맨날 쳐들어와도 참 답답한 마당일 텐데 내가 섬기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데 나를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진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었던 게 아니라 저놈의 다윗 왁 해가지고 진짜로 창을 2번이나 던져 그렇게 살해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너무 무서워 도망치면 놔두면 될 텐데 다윗 어딨어? 다윗 어딨어? 이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다윗은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 앞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걸렸을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사울왕! 으아! 막 이러면서 막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자살 시도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상황을 모두 역전시키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그들의 적국인 블레셋의 나라에 숨어가기도 했고 거기에 간단한 일까지도 맡는 그런 임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놈의 다윗 이거 지금 스파이다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는 다윗 왕이 당시에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렸습니다. 춤을 이렇게 질질 이렇게 흘리면서 이거 막 긁으면서 미친 짓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요? 으아! 정말 미친 진짜 그랬어야지. 아니면 대충 괜찮나 하면 이거 정신 멀쩡하다 이거 연기한다 했을 텐데 진짜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이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냐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인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첫째 이것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멋지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때는 참 꽃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꽃길만 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듯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방 나라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고 거기서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짓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요.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누구나 꽃길을 걸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고백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꽃길을 걷는데 이 고백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꽃길을 걸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생사화복, 그 죽는 길, 어려운 길, 문제의 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랑자매, 우리 둘째 은우, 이제 자가호흡을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34주에서 5주 넘어가는 차에 이제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전화 통화를 하니까
신생아, 이제 10달을 다 채우고 난 신생아가 태어나면 50cc를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은우가 40에서 45cc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빠르고 성장도 빠르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랑 자매가 나누기를 참 저도 이제 산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거 사진만 봐도 저도 미어지는데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얘랑 자매가 거기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 은우는 줄을 하나만 달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개를 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꼽지 않고 태어나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하엘이도 지금 이제 퇴원을 하고 어린이 캠프에 참여를 하였지만 계속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먹고 다시 병원에 진료를 봐야 하는데, 아직도 여기 팔 겨드랑이 쪽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조금 좀 신경 쓰인다라고 해서 저희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그 말씀 은혜 나눔으로 오성열 형제가 나와서 나눴는데 뭐 이상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셨는 것 같습니다.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성열 형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벨마비라고 하는 일명 구안와사라고 하는 안면마비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이 또 구안와사를 알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저도 이제 가슴이 너무 철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꽃길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호전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악화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까 성민 형제도 그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불과 같은 그 연단, 그 모든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된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그 풍랑을 맞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오늘 다윗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참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말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봤을 때 나는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이런 것을 안 당하면야 저희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난의 터널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가와 같은 이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계속하여 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저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였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재료들을 다 준비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아멘. 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단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의 금 단위가 1g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g 단위로 제가 올림을 했을 때 14만 8천 원이어서 올림을 하면 15만 원이고 1g에 15만 원입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감이 또 안 오실 텐데요. 1g이면 네,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거든요. 1g이면. 그래서 1g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 1g이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란트는 34,000g입니다. 거기에 15만 원을 곱하면 51억인데 그게 한 달란트. 그러니까 3,000 달란트에 51억 곱하면 15조 3천억입니다. 뭐 뒤에 거 좀 너무 많은데 해서 제가 공 하나 떼려고 그냥 공 하나 떼봤는데도 그래도 1조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만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평생의 삶에 그 근처도 못 가볼 것 같긴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 11조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드리나. 근데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거액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전장에 가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도 없이 싸운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뒷짐 서서 전쟁을 구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전성에 서서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그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골리앗도 때려잡는 그 엄청난 무력을 전쟁 선봉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싸웠고 내가 죽였고 내가 쟁취하였다라고 누구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드려야 합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또 다윗의 고백을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인데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가사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진짜 왕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진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인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자기는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힘든 것 어려운 것 주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막.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안 될 때는 놀렐루야다, 놀렐루야. 지금 뭐냐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네 인생에 펼쳐진 네 인생을 봐라. 내 힘과 능력으로 소득을 얻었는데 11조와 헌금을 드리라고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 내 인생의 주인.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야? 오늘 이 다윗의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